에밀리 디킨스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없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게 꼭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예수님이 무덤을 비우고 부활하신 것이 세상을 바꾼 힘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비우신 것은 죽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헛것이다, 비었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은 모든 것을 헛것이 아니다라고 바꾼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8절에서 바울은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또 교인들끼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근친상 간의 성범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성만찬이나 은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에게 질의를 했는데 바울이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1장과 2장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고린도전서의 시작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희미해질 때 비롯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신앙의 문제들 그것을 푸는 해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면은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오해의 문제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했고, 또 35절에서도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어떤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지금 우리가 죽는다면은, 지금 죽으면 안 되지만은 지금 만약에 죽는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지금 들어가나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이 땅을 내려다보면 장례식 하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자녀들에게 울지 마라, 내가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 몸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이 부활하는 게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6장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과 같은 이런 몸은 아니겠지요. 변화된 몸, 완전한 온전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런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몸은 없고 영혼만 이렇게 하늘의 어떤 알 수 없는 공간에 떠다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걸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주제이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과 몸을 가진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이게 타락한 몸이 되었고 연약한 몸이 되었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도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의 몸과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이 땅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우주 공간 어디에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인화해서 말했지만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모든 자연 만물에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자연 만물도 온전하게 되는,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의인화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현재의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어떤 우주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땅이 놀랍도록 그렇게 변화된, 새롭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그래서 죄에 물든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곳임에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지구, 이 우주, 이 땅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새로 어딘가 영혼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사탄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주 만물을 사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거를 포기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사탄이 성공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파괴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들었던 좋은 이 자연 만물을, 천지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몰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르나이젠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들어갈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다. 그러나 사라진 동시에 새로워진 세상이다. 구속의 무대는 바로 이 숲, 이 들판, 이 도시, 이 거리, 이 사람들일 것이다. 이 세상은 현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완성으로 인한 분투와 슬픔으로 가득한 전쟁터이지만, 그때는 눈물로 뿌린 씨에서 영원한 곡식단을 거두어 집으로 가져갈 승리의 들판, 수확의 들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이 변화되어서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부활했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교동문 하면서도 읽었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농사 지을 때 과일이나 곡식 중에 가장 먼저 익는 놈을 첫 열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죽은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영과 몸을 가진 그런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이 부정되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되는 것이고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도 여러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기독교는 내향성의 종교로 그렇게 심하게 변질되게 되겠죠. 우리는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몸은 중요하지 않다. 몸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영혼만 중요하고 신앙이 그냥 자기 개발의 도구가 되고 소원 성취 비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땅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도 이런 부활 신앙이 흔들린 데서 비롯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부활 신앙이 흐려지면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몸의 부활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의 몸과 이 땅의 모든 것은 곧 소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다 없어지고 소멸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갱신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이 연속이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도 자연환경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교회 건축에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 노후되어가는 이 몸은 노후된 이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새로 지어질 교회 건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은 40년 되어서 오래되고 낡아서 이제 곧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봄에 새로운 건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후에 우리 수원서부교회는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보면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수원서부교회는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교인들도 그대로일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역들도 여러분 그대로일 것입니다. 물론 새 교회에 맞게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뭐 그렇게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곧 새 건물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이 건물, 낡은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와 사역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곧 무너질 건물이니까 막 발로 차고 여러분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새 건물에서 시작할 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더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새 건물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교육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새 건물에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 보물을 천국에서 하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칭찬과 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모든 일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과 새 땅이 물론 불연속성도 분명하겠지만은 그러나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꽤 길게 열변을 토한 후에 마지막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의 시에 기탄잘리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거지 꿈에 황금 마차를 탄 왕이 나타났습니다. 거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야말로 생애 최대의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이제 자기의 모든 불행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황금 마차를 탄 왕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정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왕이 가까이 거지에게 다가오자 왕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거지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왕이신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거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알고 이 거지는 자기의 배낭을 뒤져서 거기에 곡식 나달 하나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거지가 자기의 배낭을 뒤져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왕에게 드렸던 곡식 나달 하나가 황금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 거지가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곡식 나달 하나만 드렸을까? 내가 왜 왕에게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을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곡식 나달 하나도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우리가 드리는 동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기도도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정말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